우리 함께 읽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을 중심 구절로 삼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알고 있는 시 한 편을 좀 소개해 드리면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 뜻이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과 잘 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그 시죠. 많이 들어보십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많이 읽어보기도 하고 또 들어보기도 했던 시일 겁니다. 꽃이라고 하는 시예요. 김춘수님의 초기에 기록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의 몸짓으로만 여겨졌던 것이 꽃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의미가 부여되는 그런 모습이 표현이 되고 있죠. 그처럼 자신도 자기의 모습에 맞는 이름을 얻기를 원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는 진정한 의미가 되고 싶었고 다른 대상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 시 속에 잘 녹아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또 나름 주어진 인생을 수십 년 동안 살다가 때가 되면 떠나갑니다. 나는 과연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떤 의미를 가진 존재일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살지만 우리의 많은 생각 위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기보다는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게 될 때 우리는 가장 빛을 발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어쩌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최고의 행복과 존재 가치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문제를 바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참 가치 있고 존귀하고 복되게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채용을 하고 또 때가 되면 은퇴를 하게 하는 여러 과정들은 그 사람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 한때는 총명함과 또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흘렀더니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그라든 그런 때가 되면 또 어느 순간 되면 또 내보내야만 되는 그런 세상의 논리 그와 다르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 우리 인생이 어떠하든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모습 속에 살아가든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를 가치 있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분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뭔가 그분이 보탬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소투성이고 허물투성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무엇을 보태달라고 우리를 찾아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다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고, 오늘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되새기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를 받는 자들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탄생으로부터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 보호자에 계시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이 되게 하셨는데 그 방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하신 그 대속의 사역, 구원의 사역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첫 삽을 떴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심으로써 그렇게 시작하셨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일으키게 하시는 때가 과연 언제인가? 언제부터 이러한 일이 시작되는가 하는 궁금함을 갖게 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효과적으로 부르실 때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이제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구원함을 입은 것처럼 우리 경험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의 다른 표현들을 보니까 이미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이미 창세 전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거다. 그래서 영원전 칭의라는 말을 주장했던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모든 대속의 사역을 다 완수하셨을 때 우리에게 이런 칭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우리의 본문처럼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함께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시점에 제한해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을 때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니까 우리를 부르시도록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 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이미 구약 시대부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 또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드실 계획을 가지시면서부터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유발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하심 속에 일어난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으로는 효과적으로 부름을 받는 그때 우리가 이런 구원의 시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소리문답 제31문은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답변 한번 해보시죠.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사역으로서 이것에 의하여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비참을 납득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면서 복음에서 우리에게 거저 제공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하시어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예, 상당히 길죠? 소리문답은 짧고 명료하게 답변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는 비교적 긴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차근차근 좀 짚어보면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볼륨을 좀 줄여줄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주제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소유문답 초두에 답변하기를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사역으로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을 때 이걸 다른 말로는 소명이라고도 해요. 소명. 이 소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 그런 말, 소명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부르셨다. 그럴 때 그걸 또 소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주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을 말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하나는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라고 말할 때는 내적인 부르심까지 포함하고 있는 부름, 이렇게 말할 때 이걸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적인 부르심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의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복음을 접하는 것이에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전도를 받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게 되든지 아니면 어떤 목회자의 설교를 듣게 되든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복음을 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외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적인 부름을 받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초청에 다 응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도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택함을 입은 자들이 초청에 임한다 성경은 가르치고 이들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임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때로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가랑비에 우리의 옷이 젖어 가듯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져서 자연스럽게 이런 부름을 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게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교회당에 출석하면서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대개 첫 번째 경우들이 많고 뒤늦게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불가항력적인 어떤 상황에 의해서 부름을 받는 경우들이 비교적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신의 건강과 관계된 문제든지 가정과 관계된 문제든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에서든지 여러 긴급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연스럽게 보이든 불가항력적으로 보이든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다 하는 사실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의 구원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 이 말은 바울 사도를 포함해서 복음의 동역자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증언하고 선포하는 일을 했어요. 바로 그 사도들의 전파된 그 복음을 하나의 매개로 삼아서 그들을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외적인 부름으로 그친 게 아니고 이들이 다 그 복음으로 초청을 받았을 때 그들이 구원에 이르렀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이 함께 이루어져서 효력 있는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사도가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올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아멘.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아요. 우리가 부름을 받도록 이 일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되었고 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일로 인하여 모든 구원을 위한 모든 사역들을 다 완결하시게 된 사건, 또 그것의 모든 효력을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전 칭의 혹은 그리스도의 대속이 완결되었을 때 우리의 칭의가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들은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이렇게 다 엮여져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떠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느냐 하는 주제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배우는 이런 신앙의 내용에서는 소명과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표현을 구별해가지고 사용해요. 소명은 오늘 우리가 살피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말하는 것이고, 중생은 다시 태어났다, 한자말입니다. 쉬운 말로는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 말입니다. 거듭났다, 그것을 한자말로 중생, 다시 중자, 날생자, 다시 났다 하는 말을 요즘에서는 이 말들을 좀 구별해서 사용하지만 이 소일 문답이 작성됐던 17세기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내용으로 함께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효력 있는 부르심 안에 중생이 함께 포함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효력 있는 부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냐 할 때는 우리의 인격의 세 가지 요소라고 부르는 우리의 지성적인 면, 또 감성적인 면, 또 우리의 의지적인 면, 이 모든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것이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변화 혹은 인격적인 변화를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으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첫 번째 작은 1번,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우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감성 혹은 정서, 감정을 변화시키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됩니다. 근데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느냐?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느냐?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있는 내용은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거기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말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쭉 설교했더니 그 설교에 하나님의 은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일하심이 그 듣는 심령들 속에 역사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발언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물음이 어떤 물음일까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저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로구나 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일이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듣고 보니 이것이 자신들이 범한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에 찔려서 그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는 물음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그 영혼의 간절한 부르짖음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 죄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단 말이냐? 그 답을 알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와 비참을 깨닫고서 탄식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들의 절규였어요. 이에 대하여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 너희가 기쁘게 되는 날이 너희에게 올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이 초대교회가 3,000명 또 5,000명 이렇게 한꺼번에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효력 있는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살았던 내가 얼마나 죄와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내가 놓여 있는가를 뼈저리게 그것을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절규가 없이는 구원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죽음과 이 사망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어떻게 하여야 여기로부터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간절한 절규와 부르짖음이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간절하게 찾는 일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꼭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단 한 번 있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시작된 이 일은 성도로 사는 일생 동안 이런 일들이 계속 있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단 한 번 회심이 있고 회개가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된 그 진실하고 간절한 회개가 일생 다하도록 이 일들이 계속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줘요. 이것을 우리가 잘 점검만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예전보다 지금 내 모습을 돌아볼 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죄인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옛날에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분적이고 또한 파편적인 것들이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의 그 어두움,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악됨이 더 환하게 밝게 보여지게 되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구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분의 공로를 힘입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더 신앙이 깊어지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생토록 계속되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이런 것들이 그저 습관적이고 그저 늘 입을 열면 하듯이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마치 립 서비스처럼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그 죄에 대하여 참된 회개를 할 수 있고 이런 참된 회개가 우리에게 동반이 돼야 내가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을 단호하게 가지고 그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싸우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변해져가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지식의 변화입니다. 지식의 변화.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당시에 권력자 앞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왜 죄수의 몸으로 잡히게 되었는가를 말하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를 부르신 주님을 간증하면서 전하고 그들을 전도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26장 18절의 말씀은 나를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있을 때 부르셨던 그분이 내게 하셨던 말씀이었다고 그가 그 세상의 군주 앞에 고백하는 말이죠.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남기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내가 너를 그것을 위해서 불렀다. 너는 이방인 대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눈을 뜨겠다. 이게 뭡니까? 단순히 공부해가지고 인포메이션 얻는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모를 때 휴대폰 열고 휴대폰에서 막 딱 눌러가지고 이게 뭐구나. 이런 정보로서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체험적이고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우리의 의지를 또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는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대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또 내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율례를 지켜 행하도록 해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의 의지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떻게든지 죄를 짓고 싶어하고 그게 탄로나지 않도록 죄 짓고 싶어 했던 그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그 방향이 바꾸어서 이제 주님을 믿고 주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결심, 방향, 그런 의지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그 길을 따라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고 우리의 새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되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계속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열매가 따라오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이런 세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였습니까? 죄와 비참을 우리의 감정으로 깊이 우리로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아서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도록 우리의 지성을 열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예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을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노라고 하는 새로운 의지를 우리 안에 계속 주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혹은 중생을 입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언제 이야기 가운데 있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것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교사이면서 사내들인 공의 원이었던 이 니고데모는 그 누구보다도 구원을 가르치고 의를 가르치는 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령 속에 이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다짜고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거듭나야 된다. 너 거듭나야 된다.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중생이 너에게 필요하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생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되는 일이고 또 다르게는 위로부터 다시 나는 거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중생은 우리 사람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위로부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은혜로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다. 주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마침내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죠. 누가요? 성령께서 설득하세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의지를 바꿔가지고 그래, 나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소망이 없다.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생명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로 충분하게 설득을 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올 수 없다. 오는 것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기서도 아버지께서 이끌어야만 된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어야 내게로 온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수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누가 행한대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참 간단하게 된 일처럼 보여요. 누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니까 나도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해서 나 예수님 믿었는데요. 그리고 나 구원받았는데요. 간단하게 이루어진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보니까 이와 같은 이런 모든 원리와 이와 같은 과정들이 우리 안에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투장하셔서 우리의 전 인격을 바꾸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그분을 영접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이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의 사람들이죠. 신의 사람들. 신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적용을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중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평생토록 감사하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르는 그 어떤 기적보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복보다 가장 큰 복은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 천지가 개벽하고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바뀌고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웠다 하더라도 정작 내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뉴스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대, 좀 큰 놀라운 일이 있었대, 참 대단한 일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지? 놀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변하는데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놀라운 기적이고 아무리 큰 복이라 하더라도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이 생명을 갖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가진 것이 많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 모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가장 큰 기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이고 가장 큰 복을 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해요. 왜? 어떤 일을 우리가 만든다고 하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기적이 취소하게 만든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질병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죽음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떤 시련과 역병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끊어지도록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내버려 주신 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해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중생한 사람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의미가 새롭게 발견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김춘수님의 꽃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어요. 처음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대요. 그런데 내가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넌 내 것이라고 삼았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언과 함께 우리의 지나왔던 모든 삶에 엉키고 설키고 여러 많은 문제, 투성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것저것 얽혀 있어도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조차도 의미 있고 가치 있도록 우리를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살아야 합니다. 허무주의, 염세주의, 이 세상에 살아봐야 가치가 없다. 나 같은 존재가 뭐야? 나 같은 존재 하나 없어진다고 해도 세상이 깜짝 안 할 텐데 나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허무한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우리로 극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사람이든지 우리의 환경 그 어떤 것이든지 슬픔과 고통과 고난과 시련조차도 우리에게 의미 없이 아무런 가치 없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조차도 버릴 것이 없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남은 생에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태어남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우리를 주목하겠습니까?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이나 형제와 자매 그리고 인생 속에 만나는 몇몇 사람들은 우리의 태어남을 기뻐하고 우리와 함께 살아감을 또 알아줄 수 있지만 우리의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주목거리가 되지도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보잘것없고 초라함에 늘 둘러싸여 있는 인생일지라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내 것으로 삼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아낌없이 내어 보내 주었다. 세상의 환난과 역병과 시련과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과 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고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기적, 이런 복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하신 하나님께 남은 생애 동안 저희가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살기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